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번 BTS 특세 주제는 행복을 연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주신 행복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선물인 행복하여라. 이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시청각 교육 아니겠어요? 모델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요, 사실 지도를 보고 갈 수도 있지만은 누가 내 앞에서 지도를 봤더라도 누가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이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생활 습관을 연습을 통해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 순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까닭은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의 습관을, 이거를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이미 다 이야기했고,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 다 말씀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얘기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않으면 건강은 다 망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제 말씀 식이섬유와 영양분이 풍부한 보리로 만든 빵을 드시며, 그리고 생선으로 몸에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많이 움직이는 삶으로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만한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은 예수님의 식단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고기도 많지 않았지요. 당연히 소다나 술이나 담배나 튀김 종류도 없었습니다. 빵떡면 이거 없었고요. 대신 팔레스타인 땅에 그 흔한 감람나무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를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늘 남을 섬기는 생활 습관, 남보다 많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의자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유 딜리버리 하는 사람, 그런 섬기는 종이 크다고 했습니다. 건강에서도 섬기는 종이 큽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늘 몸을 움직여서 서서 자기의 허리에 수건을 대고
되고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건강 비결은 좋은 음식을 넉넉히 먹고 늘 몸을 움직여서 남을 섬기는 생활 습관이셨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다이어트, 큰 돈 들여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면 근육 생기고 몸은 자연스럽게 정신도 영혼도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일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BT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읽는 습관이에요. 책 읽는 습관, 독서 습관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독서 습관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책 읽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봐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을 꼽자면 꼭 거론되는 분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현재 억만장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읽는 습관 하나만 해도 돈 버는 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돈은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요. 그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억만장자죠. 미국 연예인 가운데서 가장 큰 부를 이루신 분.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 오늘날 그분이 절대 떠오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윈프리는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였거든요. 원래 이름은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중 룻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룻이 아니라 또 다른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로 지은 거예요. 아무나 갖다 지은 거예요. 사생아니까. 누군가 그런데 또 그 이름을 잘못 불러서 오르바, 이게 오르바가 영어로는 ORPAH거든요. 근데 이름을 잘못 불러서 오프라, R하고 P를 갖다 거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이름을 정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생아니까. 누가? Who cares?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오프라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9살 때 매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라고 그러나 얘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나. 그런 저주스러운 아이. 그리고 9살 때 그렇게 이렇게 굴러다니는 애를 또 이렇게 사촌 오빠가 또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14살의 미숙아를 또 사산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마약에 빠지기도 했죠.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이 여성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여성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오프라는 자기 성공의 원동력을 딱 하나 꼽았어요. 딱 하나. 그건 책 읽기였습니다. 책 읽기가 자기에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책 읽기, 독서. 진짜 독서의 파워를 몰라요. 진짜 몰라. 책 읽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를, 삶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지를, 미래를 달라줘. 근데 그거 진짜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딴 거보다 진짜 이거 알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딴 거 많이 할 필요 없어. 왔다 갔다 뛰어다닐 필요 없어. 도서관을 가까이, 도서관을. 오프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서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받았던 위안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책은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세상에는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책은 저에게 성공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서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책 읽기가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두 권 읽었다고 성공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는 건강같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진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윈프리는 3살 무렵부터 책을 읽었다고 해요.
어린 윈프리 독서 시작은 강아지에게 성경 읽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 읽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불우한 환경으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윈프리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기초가 됐어요. 애들하고 수다 떨다가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책을 안 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고 성장한 윈프리는 독서를 통해서 키운 지혜와 재치로, 독서를 하면 무엇보다도 어휘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2세들 영어하는 거 보면 진짜 어휘력이 너무 없어요. 생활 언어를 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영어를 못해. 죄송하지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글 하나 쓰라고 이렇게 우리 저기 스태프들에게도 예전에 영어 이렇게 EM 부탁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야, 이게 뭐냐고. 글쓰기가 기본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애들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어휘력, 지혜, 그 재치, 그게 다 이게 이 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볼품 없으니까 지방 방송국에 일자리 하나 작은 거 얻었어요. 근데 곧 방송국 내에서 오프리가 얼마나 이게 뛰어난 인재인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책에서 배운 그 풍성한 어휘와 말솜씨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30이 될 무렵부터 토크쇼를 맡게 되고, 곧 이어서 자기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독서 습관이 아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절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요, 리더십 포지션에서라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사들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이 필수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을 잘하면 영업사원으로 무슨 일이든지 물건을 팔아야지.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 말을 잘해야지 팔죠. 계산 잘 못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사람을 세우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말솜씨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 리더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한국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책 읽기는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므로 평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건 독서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곳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교회고 하나는 도서관입니다. 한 곳은 교회고 하나는 도서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뭐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저기 무슨 수련회 가고 맨날 이렇게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맨날 술 마시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다투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계속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도서관 가까이, 나머지 시간은 도서관 가까이요.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말 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딸려요. 부모님한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기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영어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생활 영어는 해요. 그러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Hey man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어 하는 것과 윈프라처럼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읽은 책 하나도 없이 다른 이의 마음에 감동을 줘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말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심은 게 없는데, 그런 거 뭐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담긴 내용이 없는데. 미국에는 대학 입학할 때 SAT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SAT 시험을 위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 SAT는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수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
논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과목별 지식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평상시 실력으로 보는 게 원래 SAT예요.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거든요. 논리력 사고 능력 테스트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데, 이 시험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온 아이들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아이들은 그냥, 왜냐하면 책 많이 읽었으면 거기 어휘력 다 나오거든. 그게 시험이거든.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국어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책을 엄청 읽어 놓으니까 이게 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독해력이거든. 그럼 정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쭉쭉쭉.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두 가지를 잘했어요. 수학하고 국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과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딜다 읽어대면 그게 그냥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책을 별로 읽히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반드시 따로 공부를 시켜야 SAT에서 그나마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읽기는 그 아이들 교육할 때 그 여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다른데, 여름에 2개월, 3개월 집에서 영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서머 슬라이드라고 해서 2, 3개월이 항상 영어가 늦어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학교 가서 영어 하니까 애들이 영어 잘해. 그거 농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꼭 책을 2권씩, 3권씩 부모가 그냥 각오를 하고 읽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어가 따라가요, 아이들 영어가. 그러다 자꾸 아이들이 이게 주눅이 들어서 왜 한국말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냐면, 학교 가면 자기 영어가 자꾸 딸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한국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 읽기만 하면 애들이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언어의 자신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막 한 언어만 하려고 하는, 위축돼 가지고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이게 겁장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 읽기는 일평생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반드시 해주어서 책 읽기가 습관이 되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뭐 책 읽기가 아무리 세상에 더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백성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새아빠인 거예요. 새아빠.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랐다고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을 보면 절대 예수님이 성공할 것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그런 배경과 환경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특히 성경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책을 많이 읽었는지, 그 어휘력과 지식이 뛰어났는지 그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의 그 절기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 아이를 데리고,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이 부모가 그 일행 가운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길을 갔다가 되짚어서 가잖아요. 만나지 못하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앉아요. 12살짜리가. 그러면 12살 되기 전에 얘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있는 성경 박사들과 대화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아이를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럼 애밖에 안 돼. 그냥 넌 뛰어놀아라, 넌 개구장이로 살아라. 이거 애밖에 안 돼. 철모르는 애밖에 안 된다고요. 애를 이 학교를 보냈으면 도서관을 데리고 가가지고 책을 읽혀야 된다고요. 책을. 그래야 언어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안 하면 우리랑 거의 비슷해. How are you? 요걸 갖다 What's up? 요 정도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영어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더 깊은 사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독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독서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엄청났어요. 그분은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다른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독서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잘 못하시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데리고 손잡고 가서 도서관에서 노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항상 책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애 데리고 가가지고 놀러 오잖아요, 애들 가끔씩. 그러면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을. 그럼 부모가 이 책 읽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평생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시고 도움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라고요. 그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읽어주시면 돼. 읽어주시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평생 추억이 된다고요. 그 내용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항상 도서관을 갔다. 얘 눈에 보이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사주지 마세요. 책을 사주세요. 책을. 이 지금 큰일이에요. 그냥 TV 옛날에 바보 상자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휴대폰과 아이패드가 바보 상자예요. 그 바보 상자를 선물로 사준다고요? 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애를 그냥 바보로 만드는 길이죠, 그게. 문명의 이 길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데 책을 읽어야 하는 그때에 애들이 그냥 고개를 받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어. 이 세대들 보면은 진짜 답답해.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걸 바라보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어떻게 성공하겠냐고, 제 얘기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울고 싶어요, 진짜. 휴대폰 사주지 마세요. 휴대폰 대신에 책을 읽히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해서 억만장자가 되게 하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껍데기 페이크 행복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네 또. 이 안에 이게 진짜 귀신 상자에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리적 사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 성장할 수가 없고, 여기 이걸 통해서 얻는 거는 거북목 통증만.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다 휘어 있어.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책 읽기는 어린 시절에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간의 대화가 풍성합니다. 우리가 왜 만나면 남 얘기가 많은 줄 아세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을 안 읽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는데,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주제가 뭐예요? 남 얘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남 얘기하고,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좋지 않은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다 아는 게 박약해서 그래요. 책을 안 읽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만 그냥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진짜 행복하게 못 살아요. 행복을 연습하라. 행복을 연습하라.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책 읽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 읽기 중에서도 책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자기가 받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혹은 지난주에 읽었던 좋은 책들, 위프라 윈프리 그런 거 보면은 책들 소개해 주거든요. 그런 책을 읽고서 나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거의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도 책을 안 읽고 산다는 얘기겠죠. 성경은 보시나? 이제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책을 만약에 읽기가 힘드시면은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책이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책, 그리고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는 많은 독서를 하신 후에 나이 들어서는 자기는 앞으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건데,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받는 비결,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책 읽기,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능통하심으로 모든 사단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고 듣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이 읽기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늘 책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매일 성경 큐티북 있잖아요. 그걸 가정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시고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늘 성경 읽기의 삶을 들여서 오늘 본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시러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풍성에 누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삶의 지혜를 배워 헤매지 않고 천성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통해서 낙심하고 괴로울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사용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독서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한 복된 삶 드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